하나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드디어 이집트 땅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성경은 이집트의 첫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된 원인을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바로는 부정했다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그 주가 누구인데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라는 바로의 대답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린 것일까요? 그것은 이집트에게 나일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한마디로 이집트의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이집트의 생명의 근원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오히려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나일강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면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에 대한 것입니다. 즉 산과 물과 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저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에 대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바로 그 창조물들을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부터 주어지거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을 대함에 있어 언제나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생명의 젖줄이요 근원으로 여겨서 언제나 똑같을 것이라고 여겼던 나일강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언제든지 죽음의 강이요 피로 물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생명의 젖줄로 근원으로서 인간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처음부터 그저 주어지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진정한 나일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첫 번째 재앙을 통해 알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도 주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간섭하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나의 삶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저 산다는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성도의 감사는 주어진 것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함이 언제나 먼저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써 새롭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임을, 그러므로 성도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